구약성경 977쪽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탄절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절기를 지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신약에서 구약의 예언들을 이렇게 인용한 구절들이 많은데 그 인용의 구절들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예수님 탄생의 기사를 기록하면서 인용했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어떤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 오는 겁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행하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의 오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오늘 우리 안에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이루시는 자로 오셨는지 우리가 묵상하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1절에서 5절 말씀이 이 아기 예수의 오심이 예수님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느냐 하면 흑암에 빛을 비추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은 그 흑암이라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명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와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이 표현을 씁니다. 이 구절이 마태복음 4장에서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 9장의 말씀, 9장 1절 2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하면서 이게 성취되었다라고 인용을 하고 증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1절에 나열되어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앞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여 이렇게 부르고요, 그 뒤에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부르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렇게 분배를 받은 땅 지역이 어디냐 하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땅 그러면 원래 지파로 분류되어 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들의 땅이 갈릴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여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사실 여기서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여,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부르는 이 땅을 향한 부름은 사실 빼앗긴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역들, 이 납달리 지역들,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제일 먼저 빼앗긴 땅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제일 먼저 빼앗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를 향해서 이 말씀을 선언할 때 그 당시는 이미 아수르에게 이 땅들이 빼앗긴 땅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빼앗긴 땅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라고 부르는 이 이름은 빼앗긴 땅의 상징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흑암의 자리에 예수님의 오심이 흑암의 자리에 빛이 비추인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흑암의 자리는 어떤 거냐면 어둠의 자리는 어떤 거냐면 빼앗김의 자리입니다. 빼앗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멸시를 받는 땅,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같이 그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흑암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빼앗긴 곳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빼앗긴 자리에 회복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적으로요, 빼앗긴 그곳에, 자유가 없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없어진 그곳에 주의 빛되심이 임하면서 주님이 오시면서 참 자유와 참 빛됨과 참 은혜의 통치가 다시 회복될 거다. 이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이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것들을 빼앗긴 채 사는가? 이 한 해의 내 삶의 걸음 중에 좋은 것들, 빼앗긴 자리들은 없는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누가 우리 집에 도둑도 든 것도 없고 뭐 내가 누구에게 강도당한 것도 없고 빼앗긴 게 없는데요, 그렇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어요. 빼앗김의 이 빼앗는 것의 가장 주체는 뭐냐면 사탄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지금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빼앗음은 이방의 세력들이죠. 아수르가 빼앗고 또 이어지면 바벨론이 빼앗고 빼앗아갈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리 인류의 진정한 빼앗김은 사탄과 악한 영들에 의해서 빼앗겨집니다. 은혜를 빼앗기고요, 기쁨을 빼앗기고요, 행복을 빼앗기고요. 내가 올 한 해 무엇에게 어떤 모습에서 어떤 것에서 나는 내 행복을 빼앗기는가? 빼앗긴 게 있는가? 은혜가 빼앗긴 자리가 있는가? 위로가 빼앗긴 자리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원하기는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뭐가 좀 없어져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빼앗기지를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과 힘과 우리 영혼과 참된 행복이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혀 빼앗기지 않고 살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문득 보면 이게 또 나를 치고 들어오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들 때문에 또 은혜가 빼앗겨지는 것 같고 사랑이 빼앗겨지는 것 같고 평안이 빼앗겨지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될 때, 우리는 주님과 사실은 함께 사는 이들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날 때, 새롭게 회복될 때 빼앗긴 자리에 오늘 본문은 빛이 비추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수치의 땅에 다시금 영광의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의 절기를 맞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빼앗긴 자리들이 어떤 것이 있나, 나의 빼앗기면은 어떤 것이 있나 돌아보시면서 다시금 주님의 오심으로, 주님과 함께함의 역사로 오늘 우리가 그 빼앗긴 자리에
다시금 은혜가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2절은 어둠의 땅, 흑암의 땅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어졌다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바로 흑암의 자리에 빛이 비추어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의 자리, 사망의 자리, 어두움의 자리. 흑암은 캄캄한 어두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흑암, 어둠의 자리는 보지 못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 알지 못함, 보지 못함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캄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캄캄해서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캄캄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 자리, 그 자리를 흑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캄캄한 세대에, 그 어둠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리고 이 흑암은요, 아픔의 자리이기도 하고 고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더 궁극적으로 나가면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리에 빛 대신 주님이 당신의 빛으로, 소망으로, 치유로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흑암은 악함의 자리, 하나님을 떠난 불의함과 악함과 죄악의 자리가 흑암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빛의 오심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제일 첫 출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요한복음 1장에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는 모양으로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생명의 빛이 어둠을 향해 비추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오심, 아기 예수의 탄생은 흑암 가운데 비추어진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 그 빛의 비추임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을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빛이 비추이는 자리에 뭐가 일어나는데요? 즐거움이 일어난다. 추수의 즐거움, 특별히 이 즐거움은 추수의 즐거움, 탈취물을 거둘 때의 즐거움, 풍성함의 부요함의 즐거움이 일어난답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자리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삶의 자리에 곰핍함과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는 것 같은 그 자리에 풍성함과 부요함의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탄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오심이 그냥 단지 존재적으로 내 안에 오심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거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덧입어지고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두워져 있는 자리, 우리 안에 묶여 있는 자리, 우리 안에 곰핍해져 있는 자리에 이 빛이 비추어지면서 참된 즐거움이,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주님의 빛으로 오심은, 흑암을 비추는 빛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대요.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건 전부 다 우리를 구속하는 것들이, 우리를 강제하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묶고 그러고 있는 것들이 빛 대신 주님의 비추임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라는 이 빛의 비추임으로 인해 풀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굉장히 많은 구속과 압제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도 우리를 압제하지 않아요. 외적으로 압제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외적으로 압제하는 압제들은 거의 잘 없어요. 특히 이 자유주의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내 삶에 자유들이 주어져 있는 이 체제 안에서 우리는 어떤 구속과 압제를 이렇게 막 그렇게 심각하게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압제와 구속은 우리 안에서 자꾸 일어나요. 우리를 묶고 우리의 인격을 자꾸 옥죄고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영을 누르고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어떤 것들이 자꾸 구속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자꾸만 막히게 하고 뭔가 부자유하고 뭔가 끌려다니고 뭔가 지배를 당하고 뭔가 잔뜩 짓눌려 있는 그 삶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문득문득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으로 자유함을 가질까요? 무엇으로 참된 자유함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요? 주의 비추시는 빛으로 인해 가능하답니다. 주님의 오심이 바로 그 자리에 비추어지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는, 마음을 짓누르는 마음의 부담과 마음의 압제와 누름들은 어떤 것으로 인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비추시는 빛으로 우리 영혼에서부터 일어나는 자유함이 이것들을 밀어내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은 압제 속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주님이 오실 때 로마라는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었어요. 경제적으로요, 탈취해가요. 거두면 제국에서 세금을 걷어가요. 우리나라와 민족과 지역사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식민지로 붙들고 있는 제국에서 가져갑니다. 자유와 어떤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제국이 간섭을 해요. 로마가 간섭을 해요. 주권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이루어갈 일에 대해서 제국이 간섭하고 압제를 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무엇이 방해하고 무엇이 막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행복과 기쁨과 자유함의 삶을 어떤 것이 짓누르고 어떤 것이 묶습니까?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요? 누가 내게 한 말들 때문에요? 지금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과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요?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 때문에요? 여러 가지들, 이야기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를 수 없는 것들이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온전한 자유함과 온전한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눌려야 할 이유도, 그것에게 은혜를 빼앗겨야 할 이유도, 우리의 자유함과 평강을 뺏겨야 될 이유도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는 당당함으로,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함으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주님과 함께 걷는 자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새롭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 우리는 기뻐합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성탄이 되면 다 이렇게 좀 연말이 되는 분위기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는 좀 들뜨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성탄이 돼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가라앉는 것 같긴 한데, 헛된 들뜸과 이런 것들이 가라앉는 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좀 마음도 침체되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너무 가라앉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눌려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의 오심은 마음껏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냥 주님이 오셨어요 기뻐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 영혼과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이 주님으로 인해 일어나고 회복되고 누려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캄캄한 어둠같이 보이지 않던 자리가 주의 비추시는 빛으로 오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이 보이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보여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는 은혜가 빛에 비추어지면 보게 되는 거잖아요. 캄캄한 밤에 불이 들어오면 방 안에 캄캄하던 방 안에 빛이 들어오면 보여지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으로 오셨대요. 우리에게 오셨대요. 그 주님으로 인해 보여지는 은혜가 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암에 빛이 비추인 것으로 흑암에 비추이는 빛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답니다. 한 가지 더는요. 6절 7절 같이 한번 보시죠.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흑암에 비추이는 빛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대요. 그리고 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 아기로 오셨답니다. 한 아기로 나셨대요. 그 아기의 이름을 6절에 보면 쭉 나열을 합니다. 아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아기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 쭉 설명을 합니다. 6절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그의 어깨에 정사가 메어져 있대요. 이 정사는 통치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치를 하는 권세. 그걸 어깨에 짊어지고 오셨대요. 그 이야기는 뭐죠? 온전한 통치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온전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의 오심. 그게 이 아기의 태어나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묘자요 모사로 이 땅에 오셨대요. 우리 번역은 기묘자요 모사요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들은 보면 이걸 하나로 풀었습니다. 기묘한 모사 이렇게 써요. 모사라는 게 우리가 이야기 좀 그러니까 영어 성경의 번역들은 거의 일치하게 뭐라고 쓰느냐 하면 놀라운 상담자 이렇게 번역해요.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놀라운 상담자, 놀라운 좋은 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상담자 카운셀러라는 이 번역을 신약에 가면 어떤 단어에 대해서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냐면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보혜사라는 단어를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했어요. 보혜사라는 단어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조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진 게 보혜사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기묘한 모사라고 이야기하는 기묘자요 모사로 이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에서 같은 선상에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이 아기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나신 예수님은 함께 하시며 옆에서 도우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아기의 몸을 입고 온 이가, 이 아기가, 나신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주요, 주권자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궁극적인 결실, 열매로 맺어지는 중요한 특징, 그 열매의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의 결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평강입니다. 우리가 내게 임하는 이 뜻이, 또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내가 품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평강이라는 겁니다. 진짜 평안이 있는가? 진짜 평강 가운데 내가 이걸 행하는가? 할 수 있는가? 평강 가운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 것으로 많이 점검을 합니다. 물론 그걸로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평강이라는 게 그만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통치의 결실, 열매로 맺어지는 것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참된 평강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의 통치, 온전한 통치가 지금 내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나는 평안한가? 상황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평안한 상황이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강한 상황이냐 좋은 상황이냐 그게 아니고, 누가 나한테 잘해주느냐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도 내 가운데 평강이 있는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안하냐?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묶임과 눌림과 이게 아닌 상태가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이 아기의 통치로, 왕으로 오신 아기의 통치, 이 주님의 통치의 자리는 참된 평화가 나타난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이신 그분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영혼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묘한 모사로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위로가 일어나고, 날마다 새로운 보여짐이 있고, 날마다 새롭게 말씀 가운데 힘있게 그분이 들려주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것에 온전하게 붙들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우리 안에 오셨대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왕, 그분의 다스리심이 우리를 흔들림 없는 평강 가운데, 흔들림 없는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평강과 능력과 힘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야말로 우리 7절 마지막 본문에 보면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통치를 하실 때 두 가지가 이루어진대요. 앞에 말씀드린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의가 이루어진대요. 당신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난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이 오심이 주님의 통치로, 의의 통치로, 평강의 통치로 이루어지며 나타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하고 누려져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신 바 되었답니다. 흑암에 비추이는 빛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이, 그 주님,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빼앗긴 것들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내가 어떤 존재에게든 빼앗긴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빼앗긴 은혜를 두고 기도하시고, 빼앗긴 사랑을 두고 기도하시고, 빼앗기고 가려진 위로를 두고, 빼앗긴 것 같은 행복을 두고, 건강과 생명을 두고 이 시간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심이 다시금 우리가 내 가운데 온전하여지고 부흥케 되어서 주의 오심 때문에, 주의 함께 하심 때문에 내 안에 참된 자유와 참된 은혜와 참된 평화와 참된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왕으로 오신, 통치자로 오신 우리 주님이, 주님,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생업과 앞으로 나아가는 내 삶의 미래와 비전들을 주님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주인으로 오신 하나님, 왕으로 오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참된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에 가려진 것 같고 어둠에 가려진 것 같고 하나님, 행복이 빼앗긴 것 같고 위로가 빼앗긴 것 같고 은혜가 빼앗긴 것 같은 그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가 회복되고 자유함이 회복되고 평강이 회복되고 참된 행복과 참된 은혜가 회복되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사를 어깨에 메시고 다윗의 왕자에 앉으신 주님으로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며 설계하시는 행복이, 온전한 참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생애와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에 비추이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의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에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자유의 빛으로, 평강과 은혜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온전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구속하며 묶는 나의 왕이 되는, 나의 우상이 되는 그러한 삶 되지 않도록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과 가정과 모든 것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평강과 행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나타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